시간 가운데 임하실 주님, 그리고 이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오늘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담대히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하여 기도를 힘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주의 전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소망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를 세계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곡동 교회를 사랑하시어 선교의 품을 꿈게 하시고 영혼구의 사명을 위해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 및 후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잊고 깨달았음에도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며 먼저 용서를 구한 용기를 주셔서 다시 교회가 하나 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힘있게 나아가는 화곡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저희 마음과 손길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화곡동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교회 내부 사정으로 7년간 해외 선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안위와 교회의 내부 사정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고 단기 선교도 더욱더 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후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이타적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저희를 잘 이끄는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이수홍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음을 입혀주시어 하물며 충만함이리요 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수홍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과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 많은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주님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안카페 성가대와 살롬 찬양당에도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어 기쁨이 넘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도 그 찬양의 곡조가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 수고하신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단함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며 그들이 항상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영혼 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어 영통하여 형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홍 선교사님은 우리 화곡동교회 후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지난 2001년부터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선교사로 활동해 오시다가 남아공과 유럽 등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추가적인 부름이 있으셔서 2015년부터 13년여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사역해 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간의 이스라엘에서의 그 사역 보고와 또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 충만히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수홍 선교사님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그동안 후원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고작 0.4%인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아주 매우 절실합니다. 0.4% 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취급합니다. 참 저도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발생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선교한다고 할 때 아니 혹시 기독교인들 많을 텐데 무슨 선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선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면서 보니까 0.4%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AI에서 검색해 보면은 AI는 0.2%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AI들은 이제 그 입력할 때까지만 정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조금 더 늘고 해서인지 요즘은 0.4%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4% 하면은 100%에 대해서 0.4%, 100사람 중에서 0.4%밖에 안 믿는다라고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저는 2001년도에 남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2001년도에부터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대학 시절에 활동하던 우리 선교회랑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남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조교로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소정은 총장님이라든지 이광성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제가 그분들 전화 받느라 혼났습니다. 야, 조교가 이렇게 힘드나? 아니, 조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있다 보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전화 받다 보면 내가 할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계속 있다면은 계속 박사학위도 하고 선교학과 교수로서 일하게 될 텐데 저는 그때 이제 느낀 게 신학이 너무 현장하고 괴리가 돼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장을 중요시해야 되겠다. 현장을 떠난 학문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에 가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장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자다. 현장에서 연구하는 학자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쭉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프리카 가서 놀란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서구 기독교회가 아주 형편없이 곤두박질 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크리스찬들이 자신들도 당황하고 놀라고 우리들도 당황하고 놀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 유럽 하면은 2001년도 그때 유럽 하면은 천당 바로 밑으로 알던 때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도 우리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가 참 놀라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서구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 전까지만도 우리 보고 도와달라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풀로 남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비자 때문에 결국 2004년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 서구 유럽 크리스찬들은 또 혹은 서구인들은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기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물질로나 그 외에 다른 형편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인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현장에서 연구한다는 사람이 카더라만 가지고 하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유럽에 가서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토록 어려워지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에 아주 크고 멋있는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마당에 황소를 조각하여 세워놓았습니다. 무도의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우 마음 아팠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매주 돌아가며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교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연인즉 담임 목사는 마약을 하다가 사역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크리스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10% 정도일 것 같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스위스 하면은 크리스찬이 한 70%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의외의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식적인 신학교는 너무 리버럴하여서 성경적인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적이고 믿음이 좋은 성경적인 신학교는 무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신학생들이 학비를 제대로 내면서 공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엇라도 일하여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조달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매우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회가 연회장으로 팔리고 파티장으로 팔리고 이슬람에 팔려서 모스크가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돌파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둘째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등등, 또 그 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산에서 길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잃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길을 찾으면은 길이 보인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길을 찾을 것인가?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크리스찬이 적고 너무나도 삭막하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워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서점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뿐만 아니라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이와 같은 곳까지도 이스라엘 영토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이시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이시, 즉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중 유다 지파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이고 메시아도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놋줄이라고 불리웁니다. 말대로 하면 나자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자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놋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정멸적으로 부르는 듯도 합니다. 놋줄이랍니다. 아주 입술 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퇴출되어 쫓겨나는 것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위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임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불려주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순간 유대인들에게서도 아랍인들에게서도 구박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온통 주위에 아랍인들의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외로운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로부터도 떨어져 지내는 더더욱 외로운 존재들로 비춰집니다. 우리는 이 외로운 유대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고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힘을 내어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하고 지원하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기도하여 달라고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겸손하고 정말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시절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정도로 참 훌륭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자라났고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분위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적으로 매우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과거와 다릅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만 하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예수에 대하여 점차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중년 여자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에게도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에게도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을 했었어요. 막 배척하고 뭐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잘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에게 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요. 2025년도 작년도에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랍비 20명이 예수에게도 진리가 있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와, 우리 여기 한 박수 한번 칩시다. 놀라운 일이죠. 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유대인 랍비라고 하면 무조건 그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꼭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러던 사람들인데 랍비 20명이 이제 예수에게도 진리가 있다라고 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25년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점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기다란 총을 어깨에 메고 실탄을 소지한 채 교회 예배에 나오는 소녀 상상이 갑니까? 우리나라는 지난번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교회에 총은 가지고 가고 국회에 실탄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예배에 커다란 장총을 메고 실탄을 소지한 소녀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예배에 왔는데 아주 소녀의 소녀, 10대 소녀, 20대 초반, 장총 딱 메고요. 이 핸드백 같은 데는 실탄이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사실은 한국이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놀랍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려운 분들 식사 한 끼 드시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한국 크리스찬이 어려운 분들 식사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은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사하러 왔는데 여기 한국 크리스찬이 와서 이제 섬기고 돕고 또 물질로도 할 수 있는 대로 또 몸으로도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벤 여호다라고 하는 중심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동거리 혹은 강남역 광장 근처의 거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미국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이전에 그곳에서 꾸준히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고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이 찬송으로 영적인 하늘문이 열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영적인 부흥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그 마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몸은 매우 지치고 힘이 들어도 찬송 부르기를 힘썼습니다. 완악하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부흥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하나 한번 불러볼까요? 288장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288장 반주 없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일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과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할 때에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도 가능한 시간을 내서 찬송하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비교적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메시아닉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찬양 콘서트를 열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광고도 하고 하여서 잔뜩 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벤트가 실시되기로 되었던 날 몇 시간 전부터 초종 통파 주이시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사람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며 모여온 사람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 참석하려는 유대인 목사님, 사모님을 억지로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유대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날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현실입니다. 유대인끼리는 잘해주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박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박해하는 모습 그대로와 오늘 현대의 현실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 박해하는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다 다르지가 않아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국가 해법, 한국가 해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두국가 해법과 한국가 해법이 있는데, 두국가 해법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국가를 건설해 가면서 이 두 개의 국가가 함께 발전해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자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국가 해법은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로 있고 그 속에 팔레스타인은 한 종류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근처 이스라엘로 침입하여서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00여 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등지에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란과의 전쟁까지 갔습니다. 헤즈볼라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 사태 이후로 두 국가 해법은 지지를 많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 국가로서 세워질 때에는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 2장. 예. 또 한 장, 2장 비슷하죠, 그런데 2장 보는데 하나는 고개를 좀 숙이고 이런데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요, 이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분도 계시고요, 아랍인들도 계시고 여기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돼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식사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랍인들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돕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죠.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쉬운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서 풍성함이 축복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축복이 하물며 더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냥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니까 이제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그냥 내버려두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오히려 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큰 복을 받았던 유럽이라든지 이 서구가 또 심지어 한국까지도 지금 쇠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축복을 받았던 나라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듯이 이제는 그 축복을 받았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풍성함이 임하고 축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의 풍조 속에 있단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또 선교 더욱더 힘쓰고 전도도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찬송하고 몸이 아주 피곤한데도 찬송했어요. 그날 찬송하고 딱 숙소에 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탁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쿵쿵하면서 사이렌 울리면서 야단났어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란에서 막 미사일이 막 날아오던 중이에요. 막 날아오던 중인데 정말 그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전쟁이 아직 마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 심리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3년까지 간다. 진짜 그 지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저도 어쨌든 저도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같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더욱더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깨어진 마음을 갖는 그런 기회가 또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토록 전쟁을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에 광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저는 그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리라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또 아랍인들과도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볼 때 이런 사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떤 전쟁의 광인, 전쟁에 광분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랍 지도자들이 대놓고 하는 소리가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 넣겠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지중해로 막 쓸어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 아랍 지도자들 하는 소리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입니다. 하여간 기회가 되는 대로 하여간 이스라엘 지중해에 쓸어 넣어버려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내가 그러면 또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기네들 상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다치게 하지 않으면은, 지중해로 썰어 넣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지중해로 이제 막 넣어서 죽이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랍인 여러분들 그냥 살도록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수상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랍인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유대인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유대인들, 아랍인들 이렇게 지내보면은 이 말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광분하고 광인이 돼가지고 막 전쟁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중해로 그냥 쓰러져 다 가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중해로 휩쓸려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무기를 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들 해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런데 아랍인들은 진짜 기회만 되면 유대인들 그냥 지중해에 쓸어 넣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존재하려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매숙하면서는 이야기를 안 하죠.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있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은 완전 전쟁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막 함부로 막 죽이네. 노역자들도 막 함부로 죽이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마스가 또 헤즈볼라나 이란 이런 사람들이
포를 쏠 때 말입니다. 포를 쏠 때 이 뒤에다가 딱 이 유대인 어린아이 이렇게 아랍인 어린아이들을 줄로 묶어 가지고 직접 그 화면에 봤어요. 딱 묶어 놨어요. 이 아이들 오죽하지도 못합니다. 딱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포를 딱 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라온 궤적을 보고 날라온 그 원점을 향해서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그 포탄을 떨어뜨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국에서는 어느 방송도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런 아주 참 기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욕은 디리제라하고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혹시 또 너무 그쪽 한쪽 편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폭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폭격한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너희들 이 건물에 폭격하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해놓고 나서 그 건물에다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아랍인들 사회에서는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뭐 하마스나 이런 군인들은 벌써 다 피했겠죠. 그렇게 해서 욕은 디리제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참, 예, 제가 사실들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나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보여주는 매스컴들이 다 그냥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이야기 안 하고 다 전하니까 그냥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예. 서로 많이 축복하여서 많은 축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서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 축복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이 축복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십시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위원회 광고를 맡게 된 안영훈 집사입니다. 그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사역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핵심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교사 후원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 51명, 협력 선교사 15명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소통입니다. 매월 도착하는 선교 편지와 현지 기도 제목을 관리하고 선교사님 방문 시 안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선교 행사와
그다음에 세 번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도 중으로 이제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 5개 대륙에 펼쳐져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51명은 중남미,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협력 선교사 15명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동력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희 위원회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으로 선교사님들과 상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기도 편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다급한 현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기도의 동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식입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저희에게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 선교지는 청운 미래센터와 국제학교 등 사역의 지형이 확장되고 현지 사역자들이 잘 훈련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또 영국 하노버 쪽에서는 웰즈 부흥의 우물이 되길 원하고 현재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 방문 중이신데 영육간의 회복에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게 왔습니다. 또 멕시코는 신해산 교회 자립과 현재 진행 중인 선교센터 건축이 장마철 비로 방해받지 않고 속히 완공되도록 마음 모아달라고 왔고요. 또 몽골에서는 대학교 등급 재승격을 위한 조속한 보완이 이뤄지고 신설학과 준비와 대학 복음화에 지혜를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도 우리의 화곡동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늘 역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의 자리에 든든히 지켜주시는 화곡동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선교사님들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부서인데 너무 단촐해서 좀 많이들 놀라셨죠? 이렇게 일당백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 귀한 우리 분들이 이 세계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사역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코로나와 교회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세계선교부 그리고 단기 선교 등이 잠시 숨 고르며 나아가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야 할 복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생각하시면서 그간의 수고에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 담아서 또한 앞으로도 귀하게 애써주시라는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전해주신 우리 이수홍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힘든 순간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는 모습을 저기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사역해 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0.4%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는 곳, 구약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의 귀한 사명 이렇게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실 텐데요. 이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기간 동안에 기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또 우리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국 후임 목사님께서는 금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갖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채워짐이 온전히 잘 있는 시간을 잘 보내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곳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따라 가오리니. 오늘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이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모든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그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그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이는 은혜 끼쳐주신 이스라엘 이승호 선교사님과 사역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또한 세계 선교부와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